바나바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속 사도행전 보고 있습니다만 사울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잘 성장하고 잘 세워지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핍박은 광풍처럼 몰아닥쳤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완전히 뿌리가 뽑혀서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원정 핍박에 나섰고, 원정 핍박에 나서면서 하여튼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만 사울의 뜻대로만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인데 첫 번째 주제는 전화위복입니다. 전화위복. 19절 말씀을 보았더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일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죽어나간 일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사도들만 제외하고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진 도시의 명단도 3개가 나와 있습니다만 북쪽과 서쪽입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멀리 피신길에 나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멀리 도망치다시피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긴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20절과 21절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세례를 받기도 했고요, 5,000명이 한 번에 결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3,000명, 5,000명이면 몇 날 며칠이 되지 않아서 대형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대로 잘 성장할 줄 알았죠. 그런데 거기에 핍박이 들이닥쳤고, 그리고 이 많은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곳곳마다에서 신앙을 버렸다더라, 이참에 완전히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왔다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일컬어 뭐라 한다고요?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화위복, 굳이 사전적으로 찾아보았더니 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변하여서 복된 과정이 되었다. 전화위복이 되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더니 사울의 핍박이 없었더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거기서만 대형 교회를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꾹 누르니까 풍선 효과처럼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의 핍박이 아니었더라면 교회는 거기만 있었을 텐데 사울의 핍박 때문에 복음이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되었다 하니 이를 일컬어 전화위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퍼져나갔는데 안디옥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이긴 했는데 다 평신도야.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어쩐다지 어쩐자지 누구를 보낼까?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으뜸이었던 지도자 바나바를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기독교는 전화위복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셔서 숨을 거두실 때만 해도 기독교는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니던 모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또 제자들마저도 전부 다 갈릴리 바다로 가서 물고기 잡으면서 그렇게 흩어졌으니 기독교는 완전히 끝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사흘 후에 부활하셨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니 이런 경우가 전화위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기독교는 늘 전화위복의 종교였습니다. 핍박이 들이닥쳤고 순교자들이 탄생을 했고 교회는 이곳저곳에 불탔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2000년의 역사를 굳건하게 걸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없었을 텐데 오히려 고난당하고 보니까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고 주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손에 노란 종이 하나가 있습니다. 포스트잇입니다. 붙였다가 뗐다 붙였다가 뗐다 하는 것이죠. 거의 모든 가정들마다 있고 학생들은 덕지덕지 붙여놓으면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실패작이었던 것을 아십니까? 좁은 테이프, 아주 강력한 테이프를 만들려고 했다가 이게 실패해가지고 뭔가 조합을 잘못했는지 이렇게 어설프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실패했다. 다시 만들자 하다가 누군가가 이거 가지고 붙였다 뗐다 하는 메모용지 하면 어때요? 해서 나온 게 이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패작이었는지 몰라도 이런 작품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도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화위복이 거꾸로 된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전화위복이 오히려 전복위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복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동산에 오셨고 그리고 함께 손잡고 거닐면서 그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범죄했고 오히려 그 복을 차버리고 화 쪽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한 이유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정말 복이 될 것이다. 거기만 따라다니면 복 부스럭이라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나죠. 결국 어디로 갑니까? 더 눈에 보기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 봅니다. 그 복을 다 차버리고 화가 있는 쪽으로 들어가더니 결국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쏟아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전복위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보았더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런 경우가 전화위복이죠. 슬픔을 벗어버리고 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베옷을 벗기고,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향해 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셨다. 전화위복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 보았더니 사라가 지난 90년 인생을 돌아볼 때에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품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 품에 안고 둥가둥가 하면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결국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전화위복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나처럼 이렇게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25년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는지 저는 다 100%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게 여기까지 오셨죠. 그리고 2026년도를 맞이하셨습니다. 부디 비읍기는 전화위복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슬픔을 벗고 기쁨으로,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삶을 기억하시면서 전화위복으로 살아가시기를 거듭거듭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개꽃 인생. 여러분들 꽃 좋아하시죠? 어떤 꽃들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봄이 되면 개나리, 진달래 피어나고요. 5월이 되면 장미의 계절입니다. 가을이 되면 국화의 계절입니다. 각자 좋아하는 꽃들이 다릅니다. 새성전 들어올 때 이 건물 지으면서 건설회사에서 목사님 주변에 어떤 꽃나무 심어드리면 좋을까요? 해서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백일홍 심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일은 100일 동안 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꽃들은 잠깐 피었다 치고 그러는데 오래오래 피어 있는 꽃이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에 오래오래 꽃들이 피어서 교회가 꽃밭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꽃들 중에는 있는 듯 없는 듯 다른 꽃들을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꽃이 있죠. 안개꽃입니다. 보통 장미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도 이렇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만 안개꽃만을 묶음으로 선물하는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안개는 주로 다른 꽃들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면서 다른 꽃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 배경이 되는 꽃, 엑스트라 같은 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효곤이라고 하는 시인이 안개꽃이라는 시를 썼는데, 꽃이라면 안개꽃이고 싶다. 장미의 한복판에 부서지는 햇빛이기보다는 그 아름다움을 거두는 안개꽃이고 싶다. 나로 하여 네가 아름다울 수 있다면 네 몫의 축복 뒤에서 나는 안개처럼 쓰러지는 다만 너의 배경이어도 좋다. 마침내는 너로 하여 나조차 향기로울 수 있다면
어쩌다 한 끈으로 묵혀 시드는 목숨을 그렇게 너에게 조금은 빚지고 싶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장미꽃이 아니어도 그냥 누군가의 배경이 되는 꽃, 누군가를 돋보이게 하는 꽃, 그런 안개꽃처럼 그렇게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예쁜 시이죠. 제가 볼 때 바나바는 안개꽃 같은 시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 자리를 그렇게 내려놓으면서 그가 사는 것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멋진 인생이다. 안개꽃 같은 인생이 바나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나바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는 사도행전 4장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대명천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에도 어렵게 사는 이들이 있죠. 우리 3, 40년 전, 4, 50년 전 생각을 해보면 참 힘들고 어렵게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하루 한 끼 먹으면 그냥 잘 먹는 것이었고 두 끼 먹으면 호강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한 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이렇게 엄지척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시절에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가난했습니다. 그럴 즈음에 바나바는 부유했죠. 특별히 예루살렘보다 서쪽에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광산 지역에서 아주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고 돈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논과 밭을 팔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든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그랬겠습니까? 그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품고 함께 갑시다 했었던 것이죠.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그를 불러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은 사라지고 별명이 남은 사람, 어떤 별명?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가 남은 사람. 그런 인생이니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천사, 그러면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24절에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세상의 기준으로는 착한 사람이고 교회의 기준으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니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았더니 이게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순서가 서열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담임 목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이게 니그로 보통 이러면 흑인이라는 말이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꼬드발이 사울이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담임 목사고 사울은 교육 전도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서열 1위, 사울은 가장 막내 교육 전도사. 처음에는 이렇게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나바 이름이 뒤쪽으로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울의 이름을 이제 성경이 바꾸어서 쓰긴 합니다만 바울 쪽 이름이 더 앞쪽으로 계속 포진을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실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6절 보았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선교 여행을 떠날 때만 해도 바나바가 앞쪽에 있었습니다. 출발할 때만 해도. 그리고 바울은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 중인데 성경의 저자는 굳이 이름을 이렇게 바꿔놓고 있어요. 13장 50절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아무튼 선교여행 시작할 때는 앞쪽에 있었던 바나바가 장미였는데 이젠 뒤로 빠지면서 안개꽃이 되고, 출발할 때만 해도 안개꽃이었던 바울이 앞쪽으로 올라와서 장미가 되는 역전 현상이 지금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주부에 보면 이게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 뭐 이렇게 교육전사 이런 이름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준기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하니까 목사님 수요일 저녁에도 김준기 목사님이 설교해달라고 하고,
주일 낮 예배도 김준기 목사님 설교해달라고 하고 목사님은 그냥 부목사 하시면 안 돼요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지면 이거 쉽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쉽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것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멋진 사람이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기가 다 되어서 내려놓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선교 팀장은 바나바였다고 출발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기에 정말 손색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을 다룬 영화가 3편이 영화관에 걸렸었죠. 그중에 명량이라고 있었습니다.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들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거기 나오는데 하여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면 돌아가야죠. 이제 원래 떠나왔었던 무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 배 밑창에서 노를 젓고 있었던 병사들을 비춰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영화의 압권이 바로 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면에서 이제는 이겼고 무트로 살아서 돌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 병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 후손 아그들이 우리가 이렇게럼 개고생한 것을 알란가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이 착 났습니다. 그랬더니 옆쪽에 다른 병사가 아따 그것도 모르면 참말로 호로자식들이지 이렇게 얘기는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리 천하의 이순신 장군이라 하더라도 이순신 장군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혼자 싸울 수 있겠습니까? 혼자는 못 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배가 앞으로 나가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움직여야 싸우지 어떻게 혼자 싸우겠습니까? 배 밑창에서 그들이 노를 젓는 병사들 보면 손이 다 부르터서 여기를 하얀 천으로 칭칭 감고 있는데도 여기에 피가 다 묻어나 있어요. 그들의 그런 헌신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가능한 것이고 천하의 이순신도 탄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장미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안개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부 다 여기 와서 설교만 하겠다 그러면 교회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안개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덕분에 저는 이제 자꾸 장미꽃이 되어가는 것은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안개꽃이 되어서 곳곳마다에서 헌신하고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헌신이 모이고 모여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개꽃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분들의 헌신이 놀라운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미꽃의 자리든 안개꽃의 자리든 주어진 자리에 만족하며 감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쟁이입니다. 세 번째 예수쟁이. 26절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간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말로 하면 처음으로 예수쟁이들 이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살펴보면 로마가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시리아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그러면서 로마의 휴양지처럼 거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상 말로는 삐까번쩍하게 잘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귀족들은 그곳에 와서 니나노 하면서 놀던 현장이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놀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써놓은 장면을 제가 입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놀이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도시에 복음이 들어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쟁이라 호칭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처음에 이 호칭이 놀리는 의미로 비하하는 의미로 그렇게 불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도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 그러면 약간 비하하면서 놀리는 말투로 우리를 호칭하는 거잖아요.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다가 도박을 완전히 내려놓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도박하지 않겠다.
잠깐 있다가 다시 도박의 세계로 돌아올 줄 알았더니 도박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개과천선했습니다. 그러면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우, 저 인생 배렸어 라고 그럽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 인생 배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꾼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말 술태배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이제 나 오늘부로 술 끊는다 하더니 정말 끊었습니다. 몇 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끊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쪽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술을 끊은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할까요? 아우, 저 친구 배렸어, 인생 배렸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골에 어릴 때 교회 잘 같이 다니던 친구들, 그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꽤나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 장례가 나거나 명절 때 가끔 이렇게 얼굴들 보겠죠. 그러면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 소종령, 종령이 저 친구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몰라 하고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재미없어 보이십니까? 저는 너무 재미있거든요.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노는 문화, 사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쪽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문화를 보면서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너무 재밌잖아요. 찬양의 재미, 기도의 재미, 또 예배의 재미,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친구 배렸어, 저 친구들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몰라, 이게 바로 예수쟁이이고 그리스도인이다. 그 당시에 그런 호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저 친구 배렸다고,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 한 번씩은 들어야 이게 진짜 예수쟁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과는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과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당시 2000년 전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렇게 타락한 도시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호칭으로, 약간 처음에는 놀림감으로 불렸습니다만 그렇게 자리매김하면서 오늘날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 바나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의 성도들, 그들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기 위하여 나는 안개꽃이 되어도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잘 이끌고 안내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안내하는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일까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초대교회에 핍박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라 명령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한 시인도 있는 것처럼 나에게 이런 시험거리가 있었던 것이 나에게는 유익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장미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개꽃의 현장에서도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가 돋보이도록, 주님이 더 돋보이도록 만드는 안개꽃이 되어야지, 그런 인생들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베린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재미없게 사는 사람 같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쟁이가 되어서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화위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꽃에도 만족하면서 주님을 돋보이게 하는, 교회를 돋보이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하게 그리스도인 예수쟁이가 되어서 어떠한 시험에도 견디어내는 굳은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